할렐루야. 아멘. 잠시 들뜬 마음 내려놓고 차분한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었으니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님으로 나 바라봅니다. 박수 치면서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길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다같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다같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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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비록 주님께서는 저희 눈앞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신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좋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6월 6일 찬양축제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날 많은 중등부 학생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재해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 좌우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한 번 더. 우리 저기 고개 숙이고 있는 우리 친구들, 빛이 있으라. 민성이랑 우리 수아, 빛이 있으라. 예. 가온아, 오래간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 신방 갔을 때 딱 보고 그지? 어떻게 오게 됐어? 아 유준이가 오라 했어. 아 내가 오라고 하면 안 오고 유준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그래 좋습니다. 우리 너무 반갑습니다 친구들. 자 우리 함께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신약입니다. 신약 친구들 빨간 거에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안 가지고 성경을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은 주보를 보면 되고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신약에 있어요. 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행. 사 찾으면 안 돼요. 행 찾으셔야 됩니다. 행. 행.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절입니다. 네. 성경책 안 들고 온 친구 그냥 자리 일어나면 됩니다. 좋아요. 거의 다 일어났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면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제 곧 있으면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좀 여러 가지 또 걱정도 많고 많이 힘들고 버거운 것이 존삼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특별히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을 통해서도 많이 느끼고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한 주간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멘, 아멘. 함께 우리 말씀,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딱 맞는 예배자. 시작. 네, 딱 맞는 예배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별명이 있어요? 별명? 혹시 별명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가온아, 오늘 가온이가 왔으니까 가온이 혹시 별명이 뭐야? 뭐라고? 가오가시? 아 별명이 많아요. 그쵸. 저렇게 이름으로 지어지는 별명들이 있죠. 전도사님은 이제 이름이 다함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 뭐 혼자 다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면 신체의 특징을 보면서 별명을 지을 때가 있어요. 저 같게 좀 이렇게 두꺼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햄버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마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물고기 중에? 멸치. 맞아요. 멸치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격으로 좀 이렇게 지어지는 별명도 있잖아요. 그죠? 예민하고 좀 요러면은 뭐라고 좀 부를까요? 막 히스테리 부리는다고 막 얘기도 하고 막 어쨌든 그런 타이틀이 붙어요. 아니면 상황과 사건 때문에 별명이 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 응가를 지린 친구들은 똥쟁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짓기도 하고 이렇게 어떠한 상황 때문에 별명이 지어지기도 합니다. 혜빈이는 무슨 별명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노른자? 왜 노른자야? 아 맨날 노란색만 입고 다녔다. 맞아요. 이렇게 이런 신체의 특징이나 옷 입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흔히 별명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도 별명이 있어요. 누구에게 별명이 있었다고? 예, 다윗에게도 별명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노란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한 목소리로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게 약간 별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는 누구죠? 전도사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대박. 하나님이 마음이 계신데 그 마음이 다윗 마음이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는 다윗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멋있죠? 쉽지 않을 건데, 그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왜 다윗이 그렇게 이뻤을까? 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쁜 예배자였어요. 어떤 예배자였다고? 보시기에 예쁜 예배자였습니다. 전도사님이 참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은 곡이에요. 뭔지 알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조사님 좀 춤 좀 추거든요. 못 믿는 표정인데 우리 찬양 축제 때 함께 하자. 어쨌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면서 율동하는 그런 곡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 이런 곡이 있는데, 다윗은 진짜로 즐거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찬양했어요. 춤추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기뻐서 춤을 췄을까? 이것도 좀 우리 궁금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노란 글씨만 또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힘을 다하여 춤을 췄는데, 이렇게 춤을 왜 췄을까?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짜잔. 바로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손. 이름이 다 적혀 있죠. 얘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런 이름이 다양한 이름을 가졌는데, 어쨌든 궤라는 의미는 나무 상자, 네모 상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여기 천사 모양의 화살표 보이나요? 화살표, 천사 모양 날개 가운데 하나 둘 셋, 화살표가 보이죠. 화살표 이 공간에 하나님이 직접 임한다고 사람들이 믿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소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언약궤, 증거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 시대에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이라는 이 나쁜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린 겁니다. 뭐가 빼앗겼다고? 언약궤가 빼앗겨 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일본에게 독도를 빼앗겼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독도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 줄 수 있지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않아요? 작은 섬이지만 그 작은 섬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 언약궤를 빼앗긴 거는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자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언약궤를 뺏었다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뺏어간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시니까 블레셋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도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손대거나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저주를 받고 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누구 주고 하다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20년이나. 그러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다가 어느 특별한 장소에 잘 보관되다가 다윗 때에 빼앗기고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갖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날뛰면서 춤추며 노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언약궤가 정말 오랜 시간 걸쳐서 다시 돌아오는 날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너무 기뻐서 뛰면서 춤추고 찬양하고 예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신분이 무엇이었죠?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왕. 누구라고? 왕. 왕이 막 춤을 추며 찬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좀 상상이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TV에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막 춤을 춘다 생각해 보세요. 개다리 춤 추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뜨겁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바지가 휙 벗겨버린 거예요. 너무 혼란하게 춤을 추다가 이 바지가 휙 벗겨져 버린 거죠. 근데 그런 줄도 모르면서 뛰면서 찬양한 겁니다. 완전 찐텐으로 행복해하면서 찬양한 거죠. 그랬더니 이 다윗의 부인이 이걸 보더니 이렇게 한 거예요. 쪽팔려. 무슨 왕이 저래? 무슨 왕이 저렇게 채통도 안 지키고 저래? 라고 생각한 겁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6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 천하다 천해라고 업신 여겨 버린 겁니다. 아유, 쪽팔려, 왕이 왜 저래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왕이시여 너무 쪽팔립니다. 왕이시여 내 남편이지만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고 아무 기분 좋아도 채통 끼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6장 21절 우리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밑에 거 시작. 아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과장할게요. 야, 이 옆편네야.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서 예배하니? 나는 내가 춤추며 찬양한 것은 내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것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게 다윗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늘 사람을 신경 쓰지 않으며 예배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는지. 전사님이 부산에서 사역할 때 요즘 사역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재미난 얘기니까 들어보세요. 전도사님이 찬양할 때 전도사님 찬양팀 안에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전도사님보다 한 살 후배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지적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팀원들이라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찬양도 되게 좀 웃기게 불렀어요. 걔가 좀 이가 고르지 않아가지고 발음도 따미영 이러면서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도 좀 웃기게 부르고 춤도 막 이렇게 율동도 굉장히 좀 이상하게 막 혼자 막 이렇게 탈춤 추듯이 막 이렇게 춤을 항상 추면서 찬양을 했던 거예요. 늘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연습도 시켰고 노래도 연습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장애라는 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친구였어요. 때로는 그 친구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찬양해? 하면서 쟤 좀 웃긴다 킥킥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초창기 조도사님 찬양팀 안에서도 늘 이 친구들 보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놀림거리 막 대상이기도 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걱정도 되고 막 그랬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우리 전도사님 찬양팀이 갑자기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떤 변화가 찾아왔냐면 이렇게 한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지 동훈이라는 친구였거든요. 동훈이 찬양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지 않을까? 동훈이는 열심히 진짜 다윗처럼 그냥 한결같이 찬양하잖아. 그래서 왜 우리도 기뻐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열심히 찬양하잖아. 마음에 소원이 생기거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때 찬양하잖아. 그런데 동훈이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 자체를 보면서 늘 저렇게 한결같이 찬양하잖아. 어쩌면 하나님은 동훈이를 다윗처럼 보고 계시는 거 아닐까? 하면서 팀원들이 동훈이를 세워주고 동훈이의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팀원들이 은혜를 받고 했던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순수하게 찬양하자라고 했던 거죠. 맞아요. 우리는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찬양하고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찬양하고 안 이루어지면 찬양하기 싫어지고 혹은 옆에 누가 보고 있으면 쪽팔려서 찬양하기 싫어지고 부끄러워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자세들 우리에게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정? 인정? 수아 인정? 인정.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였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샤이니 중등부 친구들이 특별한 예배나 수련회 때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할지 사실 궁금하기는 합니다. 잘 모르죠.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방에 다녀보면 우리 예배 드리는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가만히 소심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신방에 다녀보면 전사님이 느낀 게 뭐냐면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표출을 못할 뿐이라는 것을 전사님이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 친구들 정말로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열심히 찬양하자 할 때 여러분 신경 쓰지 않고 주변 바라보지 않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친구가 됩시다. 아멘? 아멘? 네,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예배자였을까요? 여러분, 다윗 하면 뭐죠? 골리앗. 다윗과 땡땡땡 하면 무조건 다윗과 골리앗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뭘로 이겼는지 아는 사람? 뭐 샷건? 뭐라고요? 뭘로 새총입니까? 새총 아니죠? 돌멩이를 어떻게 던졌어요? 물맷돌로 던졌죠. 여러분 물맷돌이 뭔지 모르죠? 전도사님도 물맷돌이 뭔지 몰라가지고 유튜브로 찾아보니까 물맷돌이 뭐냐면 이렇게 줄이 두 줄로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두 줄로. 그래서 손을 딱 잡는데 두 줄로 된 게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았어요. 그래서 중간에다가 돌을 놓고 뱅글뱅글 돌려서 다 놓는 게 아니라 한 줄만 탁 나가지고 이제 한 줄이 딱 열리는 순간 돌이 날아가더라고요. 아, 이게 물맷돌이구나라는 걸 전사님도 알게 됐는데, 이게 보통 맞추기가 힘들대요. 이렇게 그냥 던지는 거는 던지지는데 막 돌리다가 하나만 딱 놔야 되니까 그 타이밍이 정말 쉽지 않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췄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던진 돌이 이마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냥 팅 맞고 떨어졌게요? 아니요. 팍 하고 꽂혔어요. 완전히 원킬 원샷. 완전히 이마에 탁 박혔죠.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그렇게 바뀌었을 것 같나요? 그때 이제 그 정도 정확하게 정중앙에 맞췄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한번 우리 여러분들 손 들어보세요. 다윗이 우연히 맞췄다. 이건 뽀록이다. 손 한번 들어볼까? 안 드네. 오케이. 좋다. 2번. 다윗이 실력이 좋았다. 오, 아무도 안 드네요. 3번 마지막 3번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뭐 하나님이 도우셨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정말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골리앗이 전도사님의 정면에 있어서 이제 다윗이 완전 다른 방향으로 던졌다. 물맷돌을 다른 방향으로 던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돌풍을 일으켜서 그 돌을 변화구로 만들어서 이마에 딱 맞추게 하셨을까?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도우신 거잖아. 내가 완전히 뒤로 던졌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돌풍을 일으키시더니 그 돌멩이를 갖다가 이마에 딱 꽂히게 해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겠지만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 엉뚱한 곳으로 막 던졌는데 기적처럼 맞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라 기적이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정확하게 보고 던진 겁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겁나 잘 던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예배자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돌 던지는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히브리들은 유목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양 치고 소 키우고 하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양과 소를 이렇게 많이 치는데, 그런데 양과 소를 같이 치다 보면 염소가 좀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염소가. 그래서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인도하면 양들은 풀을 뜯으면서 오른쪽으로 잘 가는데,
이 염소는 꼭 무리를 이탈한대요. 근데 좀 이렇게 적당히 까부는 염소들은 이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물맷돌을 돌려요. 물맷돌을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적당히 까부는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라 했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은 약간 더 왼쪽으로 던져서 이제 염소의 왼쪽에 돌이 떨어지게 해서 깜짝 놀라게 한 다음에 다시 안쪽으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탁 해서 돌아오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근데 어떤 염소는 좀 겁나 까불어. 우리 중등부 애들처럼 막 까불어. 막 해서 혼자 막 뛰쳐나가려고 해. 그러면 이때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 염소가 앞에 막 날뛰고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목자의 입장에서 뭐가 지금 보이죠? 염소의 엉덩이가 보이죠. 엉덩이에서 어디를 맞춰야 굉장히 아플까? 어딜까?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똥꼬에다가 진짜로 정말로 정확하게 딱 맞춰야지 염소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목자들은요 이 실력이 어마무시하게 대단해야 양과 염소를 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물선으로 절대 던져서는 안 되고 완전 다이렉트로 딱 맞춰야 그 양들을 염소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당 지방의 목자들을 원래 물매를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대요. 다윗도 우연히 맞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원래 물매를 겁나 잘 던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원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 사울 왕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놈의 새끼 무슨 안 돼. 이 조그만한 너가 너가 괜히 싸우고 나갔다가 죽으면 우리 쪽팔린단 말이야 라고 했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우리 노란 글씨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목자였죠. 자신의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어요. 근데 매일매일 삶에서 물매를 열심히 던졌습니다. 물매를 많이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맹수가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그 어린 양을 잡아가면 그 사자를 따라가서 칼로 찌르든 혹은 뭐 주먹을 날리든 뭐 맹수랑 싸워서 그 맹수의 주둥이를 벌려가서 양을 꺼내는 그러한 것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매일매일에게 주어진 목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산 겁니다.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의 이마에 정중앙에 돌을 맞춰서 이마에 돌이 박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맨날 띵가띵가 놀고 그러다가 갑자기 나라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그냥 의협심에 가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나가서 던지고 이기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다윗은 매일매일 삶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신의 필요로 요술램프 징의로 생각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결과가 안 좋으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안 계시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라고요? 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분당 이제 율동공원에서 자주 운동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체력이 많이 약해진 것을 느껴서 걷고 뛰고를 반복해서 저녁마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을 보고 싶으면 율동공원 오면 됩니다. 어쨌든 전도사님이 집중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지 이제 3주 이제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전도사님이 현재 체력이 정말 꽝이더라고요. 저 말고도 많은 남자 여자가 막 커플들이 다 이렇게 찢어버리고 싶은데 뛰면서 막 놀고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잘 뛰는 사람을 전도사님이 캐치를 해서 내가 저 사람의 페이스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야 운동이 좀 되잖아요. 내가
대로 걸으면 운동이 안 되거든요. 오, 저 사람 잘 뛰네. 그럼 내가 저 사람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따라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따라가죠. 저 사람 잘 따라갈까요? 못 따라갈까요? 맞아요, 못 따라가요.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저번에는 어떤 여자였는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여자가 이렇게 좀 그 체격이 좀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운동을 평소에 하시는 분이었던가 봐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매일 운동하지 않았던 저의 게으름 때문에 뛰는 게 버거웠던 것은 당연합니다. 체력을 키우고 싶으면 정말 내가 주어진 하루를 성실히 운동하며 나아가며 체력을 길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물매를 잘 던진 것은 우연이 아니고 매일매일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정기 예배입니다. 정규 예배입니다. 규칙을 갖고 드리는 예배. 오늘같이 지금 예배. 혹은 수련회 가는 예배. 혹은 찬양 축제 예배,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형식을 갖추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순서에 맞게끔 하는 것이 무슨 예배라고요? 주일 예배, 정기 예배.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매일 예배. 작은 글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예배. 정규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이 이제 매일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찬양 시작했습니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형식은 없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삶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고 다윗처럼 쟤는 진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쟤는 정말 나와야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들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친구와 또 삶에서 주어지는 내 모든 공부와 학업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친구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합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제 6월 6일날 찬양 축제를 놓고 엄청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고 환경이 너무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님도 은혜에 목이 말라요.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던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전도사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이랑 같은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6월 6일날 있을 그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이때 동안 주지 못했던 나의 이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쓴다 안 쓴다? 신경 절대 쓰지 않는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 후 찬양을 축복송으로 준비했어요. 축복송. 우리 친구들을 격려해주고 싶었어요. 격려.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배워나가면서 축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따라 불러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가사 잘 봐요. 때로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우리 어떻게 하자고?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사님이 특별히 좀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 민성이? 미안해요. 오늘 우리 제자훈련 받는 친구들 축복해주고 싶어요. 우리 제자훈련하는 친구들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제자훈련하는 친구들이 지금 이 전도사님과 몇 주를 함께 했죠? 거의 뭐 2달이 넘었어요. 그죠? 2달이 넘었고 석 달이 다 돼가죠. 매주 함께 모여서 하고 있는데 진짜 전도사님한테 무지하게 혼나요. 그죠? 어저께도 전도사님한테 엄청 잔소리 들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잘 표현해주지 못했고 계속 여러분들을 힘들게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비록 우리가 지금은 조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조금 부끄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도사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같이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축복해 줄 수 있어요? 네, 좋아요. 근데 약속이 있어요. 약속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친구야, 축복은 눈으로 가는 거야. 축복은 눈으로 가는 거야. 축복은 눈으로 갑니다. 내가 축복한다면서 이러면 축복은 일로 가는 거야. 알겠죠? 축복은 눈으로 가는 거예요.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널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때로는 지칠 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제자훈련 받는 친구들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아멘. 우리 박수할게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마지막으로 좀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나 오늘 축복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봐. 저 오늘 축복받고 싶습니다. 저 오늘 좀 축복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제자훈련 받은 친구들도 또 축복받고 싶으면 손 들어주세요. 네. 저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저 친구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저 학교 생활 너무 힘든데, 너무 지쳤는데, 영적으로 너무 다운됐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친구들. 오케이,
잘 일어나세요. 잘 일어나세요. 잘 일어나세요. 용기 있는 자만이 축복을 쟁취하는 겁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3초 3 2 미성 일어나. 지성이 일어나. 빨리 일어나. 손 들었잖아. 용기 있는 자만이 그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우리 박수 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성아 민성아 사랑해. 주님의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손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지칠 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너에게 찾아와도 내게 닥쳐와도 우리 어떻게? 주만을 사랑하리라. 그럴 때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마음 담아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일어난 친구들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아멘. 우리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단 한 명도 힘들지 않은 친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점점 여러분들의 책임감은 더 많아지고 있고 해야 할 일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점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잘했어. 내가 너를 사용할게. 너의 그 양지키는 일, 성실하게 잘한 일, 내가 그 일로 내가 너를 사용할게. 아멘. 아멘. 우리 준동부 친구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피곤한 나에게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불안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자기의 소원을 놓고 한 목소리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2박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귀한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두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거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예쁜 아들 딸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하늘교회 샤이니 중등부 하나님이 빛이 있는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형식적으로 예배하면서 그냥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웠던 그 짐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삶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조금 더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를 인도하시니. 제 마이크 말고요. 그 MR을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곳곳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사인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소망들이 담겨 있게 하시고 하나님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들이 늘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들을 느끼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중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앞에 앞뒤 상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나 너희들의 삶에 빛이 있으나. 아멘. 네, 좋습니다. 빠르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에서 큐티를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안 했던 것들을 보면 막막해서 하기 힘들 텐데 다 그냥 넘겨버리고 그 자기 날짜에 하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빛 대신 그 주님을 하루하루 발견하는 귀한 우리 중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도사님에게 저 큐티 했습니다 라고 인증샷 찍어서 카톡 보내면 전도사님이 베스킨라빈스 쏘겠습니다.
네, 진짜로. 진짜로. 이번 주에 여러분들 큐티 적어도 이틀은 하자. 하루 하고 보내지 말고 이틀은 해서 인증샷 찍어서 전사님한테 보내면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는 우리 무슨 데이라고? 공과데이. 다음 주는 우리 반 선생님과 먼저 모일 거예요. 자, 우리 항상 찬양을 먼저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음 주는 선생님이랑 더 재밌는 시간, 유익한 시간을 길게 보내고 말씀은 짧게. 예,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거든요. 서로 더 친해지고 끈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찬양 축제 전에 한번 친해지자 이런 의미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는 무슨 데이? 공과데이입니다. 공과데이. 좋습니다. 기억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6월 6일은 뭐다? 더 샤이니즈 백. 우리 찬양 축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광고인데 싱어를 지원하고 싶어하는 친구 제법 많아요.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명단만 해도 12명인가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난 진짜 하고 싶다는 친구가 3명이었고 난 좀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보통이다라고 체크해준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일단은 카톡방에 다 초대할게요. 다 초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카톡방에 남고 나는 그래도 좀 부끄럽다 다음에 하겠다는 친구들 카톡방 나가면 되고 그래서 들어온 친구들이랑 해서 재밌게 어떻게 하면 좋은 싱어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를 같이 형쌤과 얘기 나누고 선발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선발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찬현 선생님 반은 우리 전도사님이랑 항상 모였던 그 방으로 갑시다. 전도사님이랑 같이 모임해요. 전부 다.